우리가 어제는 4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4장 말씀을 살피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했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강조해 말씀한 것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요 가인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자손들이 쭉 말씀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25절, 2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었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에 셋을 낳게 했고, 그 다음에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이제 4장 26절입니다. 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기 전에 작년 12월 달 11월 12월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면서 몇 번 강조했던 그 말씀이 하나가 역사의 두 줄기를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역사의 두 줄기가 있다. 천상에서 사탄이 쫓겨난 사탄은 이 땅에 사탄 왕국을 건설하려고 신할 땅 바벨의 거점을 삼고 사탄 왕국을 만들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들에게 다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려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거점 삼아, 예루살렘을 거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마침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두 줄기, 영적으로 본 두 줄기를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 속에서 역사의 두 계보를 보게 됩니다. 역사의 두 계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자의 계보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예배, 비예배자의 계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계보와 아벨 대신 낫게 한 셋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장 말씀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예배를 드린 그 비예배자의 계보는 여러분 4장에서 끝이 납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 속에 가인의 후손은 쭉 설명되어지고 그게 성경에서 끝을 맺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역사에 큰 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예배자는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 자는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서운 살인죄까지 짓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성경 속에서 그 모든 게 끊겨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들이 돼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큰 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5장을 봅니다. 5장 1절과 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말씀에서
인간이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요, 인생들에게 끝없는 질문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들이 끝없이 질문을 해도요, 명쾌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내가 나를 모르겠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냐? 유행가 가사처럼 인간이 뭔가 우리가 아무리 물어도 인간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란 누군지를 하나님이 명쾌하게 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기에 인간으로서의 복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나?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두 번째,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만드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세 번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에 가보면요, 땅에 기는 것, 바다의 모든 것들, 식물들, 이거 다 인간이,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주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인데, 이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면서 망가졌고요, 고침을 받을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가졌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망가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인생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이 든 겁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림과 애씀과 이 세상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이 복을 쫓아다니며 살기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본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준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돼요. 망가진 인생들이 회복돼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인간의 복으로 살지 말고요, 하늘의 복으로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이 망가져 가지고요, 남자가 남자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로 살려고 하고요, 여자가 남자로 살려고, 이거 타락한 인간 때문에 모습인 겁니다. 이 땅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왜 자꾸 남자가 남자랑 살려고 하고 여자가 여자로 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이거는요, 타락한 인간, 망가진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건데, 인생이 망가져서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하고 남자가 남자로 살려고 하고 여자가 여자로, 이거는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를요, 법이 허락한다고요? 이거를요, 교회가 허락을 한다고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망가뜨린 건데,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교회가 허락을 해요? 이걸 어떻게 성도들이 허락을 해요? 이거는 허락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인생들이요 죄를 범하면 자꾸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성경을 또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망가진 인간의 모습, 타락한 인간의 모습. 자, 보세요. 3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을요 1절 말씀과 비교하면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를 발견하게 되지요? 1절은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짐을 받은 인생들이 3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얘기해요? 누구의 모양대로 낳았다고,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해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아담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나왔어요. 세상에 나왔어요. 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과 아담이 자기의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얼마나 무서운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면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냐면요. 보세요. 3절 이하 32절은요 아담이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았던 이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쪽지가 세봤더니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입니다.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10대입니다. 연대로 계산해 봤더니 약 110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예요. 10대. 연대로 계산을 해보면 1100년이에요 5장 말씀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는, 누가 몇 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이 말씀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았고 1100년 동안 인생들이 한 일이 뭔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입니다. 1100년 동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인생들이 하는 짓거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5장 말씀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6장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6장은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세상의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죄가 많아서 모든 것을 다 쓸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아담의 모양대로 인생이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모양대로,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대로 태어나서 10대가 지났습니다. 사람의 모양대로 1100년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남은 게 뭔가? 죄 짓는 일밖에 남은 게 없어요. 세상의 죄를 가득 채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며 이 땅을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이 930년을 살았습니다. 1100년 동안 930년, 1000년 가까이 아담이 사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니다. 1100년 역사 속에 930년을 아담이 살았어요. 그들과 함께 산 겁니다. 10대가 함께 그냥 섞여 산 거예요. 아담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뭐를 했을까? 뭐 했을 것 같아요? 목이 터져라고,
애간장이 높게 내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었는데,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애간장타게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 에덴 동산은 이런 곳이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고, 그곳에 살다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수하고 쫓겨났어. 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말씀 어기서 이렇게 된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려서 쫓겨났어. 저주받았어. 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이 돼야 돼. 목이 터져라고 애간장 높게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했겠지요. 우리도 이 정도의 신앙을 가졌어도 우리 자식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애간장 높게,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에덴 동산에 살았던 경험이 있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 잘못 사는 후손들을 향해서 왜 애간장이 안 녹았겠어요? 그런데도요, 인생의 말로는요, 타락한 인간의 말로는요, 어느 누구도 바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죄를 씻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모양대로 내 모습을 닮아 태어난 자식들, 아담의 모습을 닮아 태어난 그 자식이 죄 짓는 일밖에 한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 모습을 닮아서 태어난 내 자식이 아담의 모양을 닮은 아담의 후손과 같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겸손하게 얘기하십시다. 내 모습을 닮고 태어난 내 자식, 아담 자식보다 더 못하겠지요. 아니겠어요? 더 못하겠지요. 내가 그 자식을 붙잡으려고 백날 노력을 해도 아담이 자기 자식을 못 붙잡아, 자기 자손을 못 붙잡았는데 나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예수가 그들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녹아질 수 있도록, 성령이 그들을 간섭하실 수 있도록 예수에게 맡기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게 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게 하게 하십시다. 여러분, 내 모양을 닮은 아이들이, 아담의 모양을 닮은 자식들이 1100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죄 짓는 일밖에 한 게 없다니까요. 내 모양을 닮은, 내 모습을 닮은 내 자식이 뭐 할 게 있을까? 어떻게 살면 잘 사는가? 여러분, 인간이란 뭐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인간이란 뭐냐? 기억하십시오. 인간이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죄 지으면 이거 질서 깨져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감사한 거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으로 세상을 잘 살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회복시키십시다. 애들이 학문을 의지해서 세상 명예와 세상 성공을 가지고 이 땅을 잘 살기를 바라지 말고요,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살게 하도록 신앙의 교육을 하십시다. 예수를 심어주고 말씀이 녹아지게 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게 하고,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식을 만드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